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다너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예, 오늘부터 가을에는 이런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데바나입니다. 9월달이 되면 우리는 가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사계절의 순환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시간과 계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다 보면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동남아시아나 늘 한 계절만 있는 나라에 비춰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조금 가을 남자이기도 합니다. 동의 안 하실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는 동의할 거예요. 늘 가을만 되면 제가 좀 센티멘탈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묵상하다가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제가 이제 가을의 남자다 보니까 그런 걸 막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미션을 냈잖아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 5가지의 단어를 한번 써서 한번 표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분에게 책이나 커피 쿠폰을 제가 보내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순위는 정해져 있지만 이걸 어찌 또 순위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1등인데 그래도 또 목회자가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키면 또 거짓말했다 그럴까봐 이번 주에 아마 몇 분에게, 원래 한 분만 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한 분만 주기에는 또 너무 다들 아름다운 글귀와 문장으로 가을을 표시해서 몇 사람에게 제가 보낼 예정입니다. 혹 내게 안 왔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직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을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계절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 늘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그게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라는 이 시입니다. 저는 가을만 되면 이 시를 습관적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자꾸 읽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저 시에는 가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성찰과 결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에도 아름다운 나름의 삶의 시간들을 열심히 보내왔지만 그래도 가을이 되면 모든 만물이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에 뭔가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렇게 이전과는 좀 다른 멋진 삶의 모습과 인격이 조금 갖추어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저는 저 시를 읽을 때마다 늘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는 단순히 가을을 느끼게 하는 시기도 하지만 늘 제게는 가을에는 조금 내가 달라져야지. 가을에는 내가 조금 새로운 사람으로, 좀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조금 거듭나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사실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이루어질 이 설교 시리즈는 저 시를 읽으면서 잉태하게 된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름휴가를 가면서 하나 책을 갖고 가요. 우리 아내가 늘 구박을 하는데 어디 여행을 가면 꼭 책을 들고 가니까 책도 다 읽지도 않으면서 그 책을 꼭 들고 가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가서 이제 우리 아내를 떨어뜨리고 나 혼자 이제 갔으니까 제가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책이 저 책입니다. 나이듦 해방,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는다. 인정하기 싫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 자신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정을 다 다스리지 못할 때 좀 있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철부지 아이처럼 굴 때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늘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철없는 아이처럼 여전히 살아가는 모양도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고는 사실 하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육체가 확실히 이전만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뭐 운전을 하고 조금만 쉬어도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 멀리 차를 운전해서 갔다 오면 반드시 한두 시간 쉬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제 몸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저질 체력이구나. 그래서 이 몸을 많이 단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내가 부담감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선천적으로 조금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되게 피곤했고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타령하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겠어요. 제가 식당병으로 있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희한하게.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럼 희한하게 모병사병으로 갑자기 표창을 줘가지고 휴가를 갔고, 갑자기 중대장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또 잠깐 나갔다 오라고. 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교회 가면 투덜투덜 하기만 했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다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몸이 약합니다. 2007년에 유명한 코은 감독이라는, 코은 형제로 유명한데 이 형제가 다 감독인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여러 사람과 함께 봤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좀 잔혹해요. 막 사람을 막 함부로 막 죽이는 막 그런 난폭한 살인자를 저 오른쪽에 있는 노인이 제압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얘기인데, 당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상을 탔고요. 왜 이렇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저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저 영화가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일할 수도 능력 있는 삶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때로 우리 사회의 이 기능적인, 그리고 인간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어른들을, 노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축내는 존재로, 왠지 가치와 의미가 없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읽었던 나이듦 해방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 개의 논문으로 뭐 약간 에세이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참 감동 깊게 많이 읽었습니다. 책 내내 노인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를 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나이가 많이 오래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자랑도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하는 역할과 그 일이 없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행복도 아니고 도리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노인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년은 살아있는 죽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인들에게 국가가 공공근로에 많은 일들을 투여하는 거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처럼 저 돈을 아낌없이 저런 데 다 쓴다고. 미안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비록 길거리에 쓰레기를 하나밖에 안 주고 나머지 시간들을 의자에 걸터 실지라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갈 이유를 국가가,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해 줌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자신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그러면 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할 때 모든 저자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자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누계릭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저희 형의 이제 정기 진료 시간이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보라매 병원에 가게 되는데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남자가 필요하고요. 저 형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가 있는데 여성분이기 때문에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기적 진료를 받을 땐 도움을 주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업어서 휠체어에 태우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제가 모처럼 어머니를 봤는데 85대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늙으셨어요. 몸이 그냥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형이 최근에 조금 더 고통스러워하던, 조금 더 악화가 됐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 수발하느라고 이게 살이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한 30 몇 킬로 정도 될 정도로 이게 아주 그냥 너무나 그냥 갑자기 노인이 돼버린 느낌을 금요일에 봐가지고 마음이 되게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85세 되신 저희 어머니의 삶의 의미,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몸이 아프면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큰 병든 아들을 돌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요양병원에 이제 우리 막내가 보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반대합니다. 내 눈에 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보낼 수 없다.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어제 저녁 12시에도 막내가 전화 와가지고 형이 못 일어나서 어머니가 또 갔대요. 12시간 넘은 시각에 요새는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지 그러다가 넘어졌는지 또 어머니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시도 때도 합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다 큰 아들의 삶과 우리 어머니의 삶은 제가 보기엔 연동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삶과 죽음이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때문이라도 때로 어머니가 억지로 먹기도 하고 억지로 힘을 내서 막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신앙적 삶입니다. 교회 권사로서 살아가는 저희 어머니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권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또 오살리를 가야 돼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또 참여해.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의 의미는 어쩌면 그 두 가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큰 병든 아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한 교회의 권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지금도 구역 예배를 하고 늘 제가 얘기했듯이 식사로 대접하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 있는 존재는 결국 크든 작든
삶의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후의 삶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날마다 내가 일어서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존재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 그 존재가 빛나는 것이 아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고 내일 또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라고 하는 삶, 특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질문하며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존재됨을 주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가을에 우리가 어떤 신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을에 닿고 싶은 첫 주인공으로 제가 삼았던 사람은 얼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16장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사실 그 가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갈등도 많고 은사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 조언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가정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아가야란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첫 열매였어요. 유일하게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과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만큼 고린도의 첫 열매로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열매로서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바나와 가족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 이렇게 나와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가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바나 가정이 아가의 첫 열매였다는 것은 고린도의 첫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서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그의 집을 아마 교회의 터로 내어준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아직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건물이 생긴 건 4세기. 그 이전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조금 크고 넓은 집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매주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를. 예전엔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과 애찬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고 또 같이 교회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주일 한 가정에서 담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구역이 2주 감당해도 때로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매주 담당한 거예요. 매주 담당하면서도 그 어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스데바나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주 그 집에서 모이니까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를 모를 수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16장에 이 스데바나와 사람들이 바울을 찾으러 온 거예요. 당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조언이 되는 편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소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데바나와 또 일련의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방문했던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저 말씀입니다. 18절에 그 말씀.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좀처럼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고 이 사람을 자랑합니다.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알아주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18절에 나오는 거죠.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가을 바람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늘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원케 해주는 사람. 어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곳에서 내가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 내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딱 가정에 가면 어머 아빠가 왔다 하고 아이들이 신나고 아내가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아유 저 인간 또 왔네 혹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왔는데도 자녀들이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 방에 그냥 있어서 뭐 핸드폰하고 유튜브 보느라고 모르지 합니까? 우리 어떤 모임이나 어떤 데 가서 누군가가 오면 사람들이 다 밝은 눈으로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웃음을 갖게 하고 빛이 나게 하고 행복해지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때로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드비전을 제가 몇 년째 후원하는지 이제 하도 오래돼 기억도 안 나는데 카톡으로 소식지가 와요. 요즘 소식지를 다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 안 읽고 그냥 지날 때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읽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제목에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소개됐는데 아주 특별한 제목과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김혜자 선생님은 월드비전의 지선 대사이기도 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저 김혜자 선생님이 케냐에 2000년도에 갔었대요. 봉사하러. 근데 유목하는 한 소녀와 여동생이었나? 동생을 만났대요. 부모가 없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돕고 싶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 소녀와 동생이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어떻게 뭐 제대로 해지도 못하고 헤어졌대. 근데 꼭 한마디 말을 했대.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그 약속을 이 아이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소식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김혜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저 소녀를 지원했대요. 10몇 년 동안. 아픈 동생을 안고 혼자 살아갔던 저 소녀의 이름이 에꾸아무라래요. 에꾸아무라. 근데 저 에꾸아무라는 소녀가 14살에 처음으로 학교를 가게 됐고 그때 그 모든 지원을 김혜자 선생님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잡화점과 집을 3채나 또 아파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보이는 집 있죠? 저런 집. 아주 그냥 초가집 같은 집이에요. 저런 집 3채를 만들었대요. 그거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아이가 이제는 결혼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저 집 세 채 중에 두 채를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 집을 내려놨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건nom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마음의 선물이 그 마음을 받았던 한 소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몰랐습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얼음 냉수에 비유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한참 더울 때 시원한 물 먹으면 어때요? 엄청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는 거예요. 바로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스데바나가 가면 갑갑하고 답답했던 상황과 환경이 확 정리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꽃이 피어지고 공동체가 활기가 넘쳐나고 그런 사람이 스데바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있으며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가 가는 도시가 상업도시, 항구도시고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학문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갖춘 교회, 다 갖춘 교회. 그러면 다 갖췄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데 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너무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배움을 자랑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잘 섬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자신을 놓지 못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굳이 저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오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들거든요. 근데 스데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복음에 자유합니다. 그러니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은 나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부 능력 있는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우상의 신전에 제사 드리는 방식과 옷차림으로 머리에 수건을 들이지도 않고 긴 머리를 장식하고 예배하는 일을 다반사로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아무 데서나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능력을 막 뽐냈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은사에 취해 자신들의 영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했다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놀랍게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오직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나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왔는데, 하물며 그 신앙과 그 믿음 속에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그럼 섬김의 도를 갖고 섬김의 작정의 마음을 갖고 신앙의 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요, 바리새인들과 툭하면 논쟁하셨고요, 여러분 고향집에서는 죽을 뻔했고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요, 채찍질을 당했고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걸어갈 이 길 나 못 가겠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니들 위해서 십자가에 안 죽어.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조롱과 굴욕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갈 길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아셨기에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길에 서 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종된 자임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작은 다툼이나 환난에도 자신이 마땅할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일에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스데바나는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남의 것을 자꾸 뺏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은 남의 연약함을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것보다는 남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부족했던 것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나누는 가정 속에서, 애찬을 나누는 가정 속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옵니까? 하루 일과의 노동을 하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늦게 왔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우리가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질타합니다. 스데바나와 집은 아마도 이런 빈궁한 자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사람과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알고 있었기에 바로 스데바나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자기를 만나러 찾아 에베소에 왔을 때 부족한 것을 채우고 겸손하고 내 마음을 그리고 교회를 시원케 한 사람이 왔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14세기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까지. 여러분, 이때 이 르네상스 시대를 주도하고 일으킨 가문이 그 유명한, 우리가 한 번쯤 들은 메디치가입니다. 메디치가. 이 메디치가의 국부가 바로 조바니 데 메디치입니다. 그리고 저 코사모 데 메디치는 그 르네상스 시대를 일구었던
가문의 수장입니다. 한마디로 국부죠. 근데 바로 저 코사모 데 메디치의 아버지 조바니 데 메디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조바니 데 메디치는 13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피렌체에 아주 작은 환전소를 조그맣게 운영했어요. 상점 하나에 테이블 한 개, 그리고 몇 개의 동전이 저 조바니 데 메디치, 저 코사모 데 메디치의 아버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금융은 유력한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메디치는 변방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그 조그만 작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그 환전소를 키워가면서 단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을 거대 가문들 속에서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몸을 낮추고 신뢰를 쌓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코사모 데 메디치에게 겸손과 은둔의 철학을 늘 교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바니 데 메디치가 남긴 말이 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유능함을 드러내지 말고 뒤로 숨어라. 온화하게 몸을 낮추며 조용히 처신해라. 부자와 강자를 거스르지 말면서 빈자와 가난한 자에게, 약자에게 항상 자비로워야 한다. 절대로 시민들이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거만한 지시가 아니라 정중한 반대, 표시를 이용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에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아라. 특히 공직을 맡는 일은 피해라. 위에서 오라고 하기까지는 절대로 먼저 정치인에게 접근하지도 말고 가더라도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허세를 부리지 마라. 아들 코사모 데 메디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삼고 내내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세기, 16세기에 걸쳐서 르네상스 시대를 일꾼 그 유명한 메디치의 가문으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저 코사모 데 메디치는 길거리에 엄청난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늘 수수한 복장으로 자기 시종 하나만 대동하면서 거리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오면 자기가 먼저 길을 양보해 주었다고 하고 공무원이 오면 자기가 훨씬 더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진하게 인사하면서 애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모든 철학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아는 시원케 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겸손의 마음을 동반합니다. 겸손의 마음 없이 누군가를 어떤 공동체를 시원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서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시원케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데바나처럼 겸손의 섬김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5년의 가을 어떤 신자로 세워지고 싶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거란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운동장의 플레이어, 선수로 부름받은 것이지 절대로 관중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표상이고 그 길의 안내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를 증언해주는 플레이어 선수입니다. 비유하면.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어리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장의 볼보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합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내가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거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원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